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장르가 탄식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이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시작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그런 탄식의 간구의 내용이죠.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본문 중에서 아주 이 두드러진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 시편 22편입니다. 이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뒷부분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하는 이 부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절망적인 탄식의 내용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절까지는 탄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절망적인 탄식의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마무리 31절까지의 내용은 감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 오늘은 탄식의 내용만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아예 탄식을 하면서 시작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 부르는 것 자체가 탄식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단식하는 내용, 주 내용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3가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1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단식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거죠. 돕지 않는다는 거죠. 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는 단식인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상황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가 지금 멀리 있고 자신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돕지 않고 계신다 하는 단식인 거죠. 원래는 했을 것 같습니까? 원래는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식이 나오는 거죠.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멀리 계시면 안 되는 관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친밀한 관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고 멀리 떠나 계신 것에 대한 단식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식의 내용은 뭐냐면 2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두 번째 단식의 내용은 뭐냐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응답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전혀 답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단식입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하루 종일 때마다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응답하실 법한데 전혀 응답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식의 내용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고백은 평범할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지금 이 기자가 정말 위기 상황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거죠.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 표현이 그거잖아요. 신음소리가 나오려면 뭔가 힘든 상황이니까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죠. 밤낮으로 부르짖는다. 평범할 때 밤낮으로 부르짖지 않죠. 아무 일도 없는데 밤낮으로 부르짖지 않죠. 지금 이 정도 되면 정말 못 견딜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탄식은 어느 정도의 탄식이냐면 그냥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위기 상황인데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돌아보셔야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응답하셔야 하는데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단식은 그런 단식입니다. 이제 그 단식의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 단식의 내용을 보면 4절 5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상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꺼내냐면 조상들이 주님께 의뢰할 때에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죠. 그들이 단식할 때에, 간구할 때에, 요청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거죠. 주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주님께 의뢰하고 의지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지금 이 탄식하는 내용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본다면 이건 뭐냐면 왜 조상들이
위기 상황일 때, 부르짖을 때는 돌아보고 구원하고 응답해 줬는데 왜 지금은 아니냐는 거죠. 지금 그런 단식입니다. 조상들과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의뢰할 때는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죠. 구원하셨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조상들과 함께 했으면 당연히 나와도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단식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단식할 만하죠. 누구든지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단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 단식을 가만히 보면요, 원망하는 어투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 왜 이럴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이런 단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뭐 크고 작음의 차이지.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돌아보셔야 되는데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마치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나에게는 전혀 그 응답을 주지 않고 마치 나를 버린 자식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단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언급할 수 없지만 이런 단식의 이유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6절 이하 말씀 보시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벌레 같은 지금 존재라는 거예요.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비웃는다는 거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는다는 거죠. 뭐라고 비웃느냐면 이 비웃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건질 거라는 거죠. 당연히 응답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비웃는 말이잖아요.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지금 응답이 없는 것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건지시고 응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죠.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다는 거죠. 12절에는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고 개들이 나를 애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단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 정도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이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단식할 수 없는 상황,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승리하면서 결론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시편 22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이런 단식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렇게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믿음을 지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 22편의 주제 말씀이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재밌는 것은 이 탄식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는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 이스라엘이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 거룩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런 원망의 근거로 사용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님이고 의지하는 주님인데 어쩜 이렇게 내 하나님인데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탄식과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합니다. 탄식이 나올 때, 원망이 나올 때 의지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에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못 믿어, 떠나고 버릴 확률이 높죠. 보통 그렇게 반응하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버릴 법한, 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단식으로 끝나지만 마무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에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시를 끝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는 것이 방법이다 하는 거죠. 탄식하세요.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백과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죠.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결국 도우시는 분이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분이죠.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고백할 때 그 위기 상황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건져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자세고요. 믿는 자가 위기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지금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 중에 이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을까 싶지만 모르죠. 이건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니까 잘 모르죠. 심지어는 같이 사는 가족들, 부부도 아마 모를 수 있어요. 이런 단식의 내용,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멀리하고 외면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그런 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느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속성, 변하지 않는 그 속성, 약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중에 혹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해서 기쁨 가운데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